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난 주에는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어서 기도를 하되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잘못된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외식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고 이제 연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척 그렇게 연기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며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기도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기도자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한테 해줍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회당과 큰 길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그 회당 성전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서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가는 겁니다. 또 가다가 또 한참을 가다가 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런 괜찮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 아첨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죄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정도 좀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좋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갖다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자는 사실은 원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이보다 못한 기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도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도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길거리에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도 다른 사람 비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줬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받을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몰라, 저 사람은 거룩하지도 않아,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의 아쉬운 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놓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상도 물론 좋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도 100배로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가 이제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 거룩한 상,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누가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21조도 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토색, 불의, 간음 이것도 아니하고 하여튼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가지고 얼굴을 들고 두 손을 자랑스럽게 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저 기둥 뒤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흐느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비난하면서 자기를 한껏 높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기도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둥 뒤에서 저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몰래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바른 기도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자는 잘못된 기도자인 것을 지적하시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도 배척을 하고 은밀하게 순수하게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상을 받는 기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올바른 기도자가 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가 기도하러 오면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벌릴 때 바로 아빠는 그 애가 지금 뭘 필요한 줄 다 알고 이미 다 준비해 놨다가 아이가 오면 그 벌린 손에 딱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뭘 필요로 한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는 아버지 어머니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배고픈지 우리가 돈에 찌들려 있는지 우리가 참 마음이 곤고한지 몸이 아픈지 다 아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하나님께만 가면 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막 힘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없어요. 나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사는 아주 교만한, 언제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 돈이 있어도, 그동안 뭐 많이 배웠어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이 몸이 아파가는 것을, 병이 드는 것을,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기억력은 사라지면서 참 뭐 깜빡깜빡하죠 말이죠. 손에 핸드폰을 쥐고도 내 핸드폰 어딨지 찾고 있는, 전화를 하면서도 내 핸드폰 지금 어딨지라고 찾고 있는,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 젊은 사람도 그렇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하여튼간 거기도 그렇다고요? 이거 큰탈 났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난 나이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다가 좀 큰탈 나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나이 들어서 약해지고 참 무기력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큰 농사를 잘 지어갖고 막 창고를 늘려가지고 이제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놨으니 이제 만세수를 누리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이라도 너의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고, 오늘은 좀 건강하게 살지라도 내일은 또 어떻게 내가 약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손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교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바로 이게 진정한 기도자라는 것이죠. 기도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걸 인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손에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나는 주먹만큼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쟁반 같은 것을 주시고, 내가 쟁반만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보름달 같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겠다,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러 와야 주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시지는 않아요. 기도하러 와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와, 이런 거예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저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는 너가 좋아하는 갈비 찜 해놨으니까 LA 갈비 해놨으니까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맛있는 거 준비하는 거 주려고. 집이 몇 채인 부모님은 야, 빨리 와봐. 뭐 주려고? 집 한 채 주려고. 할렐루야. 그런 부모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집 한 채가 아니라 그보다 큰 것도 많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려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빨리 와봐. 오면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겠다.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아시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도 따질 것도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도 돼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도하러 하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받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삼중적으로 반복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여튼 성경에서 2번 이상, 3번 이상 반복한 건 엄청난 강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이미 기도하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이미 나는 받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될까?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롭다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그 만나교회의 우미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국내외 집회, 교회의 찬양 집회, 또 외국의 집회까지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다니시는 그런 참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서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이제 10년도 됐는데,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전도사가 되고 여자 목사가 된 분입니다. 원래 이분의 집안은 미국에서 3대째 카톨릭을 다녔던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주 미국의 대저택에서 살 정도로 아주 큰 부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고등학생 때 갑자기 경찰들과 세무원들이 와가지고 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와서 그냥 집에 통째로 차압을 그렇게 당해서 쫄딱 망하게 돼서 길거리로 내쫓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족 모두가 가난한 가운데 아주 피해의식과 그리고 열등감과 그 수치심, 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은 적응력이 있어요. 근데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어려서부터 배웠던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천주교에서 뭐 피아노도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친구 따라서 LA의 사랑의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한번 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니까 그동안 천주교에서는 못 봤던 그런 아주 자유롭고 아주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주교는 좀 의식적인 거잖아요. 좀 딱딱해요. 뭐 우리처럼 막 복음성 막 힘차게 부르고 막 율동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앉아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거고 그렇잖아요. 좀 딱딱해요. 의식적인 그런 종교죠. 그런 이제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이 생전 처음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서 LA 사랑의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를 나가서 그런 교회에 이제 호감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그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은혜가 됐다고 합니다. 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다음 주도 교회를 가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또 찬양팀에 같이 해서 찬양도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한 명은 아프리카에 어디 봉사한다고 하고, 한 명은 또 뉴욕에 또 뭐 공부를 더 하러 간다고 하고, 그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면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나도 최소한 1년 정도 좀 다른 나라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도 하고, 홍대에서 그렇게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가까운 사람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 찬양 사역자를 뽑는다라는 말 듣고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찬양을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찬양 사역자로 뽑혔다고 합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순복음교회는 막 찬양 시간이 많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막 하잖아요. 거기에 뽑혀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겠답니다. 예배도 많고 그냥 예배 시간마다 쫙 막 삼창을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는 쫙 이런 게 없거든요. 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하다 힘들게 이렇게 순복음교회 찬양사역자로 일하다가 그 시댁 부모님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로 이제 이사 와서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되면서 이제 이 자녀의 가정도 그 교회를 출석을 해서 집사님으로 또 찬양 봉사하다가 또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감리교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또 금년에는 여자 목사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아주 찬양 사역자로 잘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지나왔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다가 고등학교 때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힘들게 되었다가 또 겨우겨우 막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친구 따라서 간 게 사랑의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그게 연줄이 돼가지고 이제 순복음교회 찬양 사역자가 되고 또 만나교회 제대로 된 찬양 사역자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가 찬양 사역자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 갖고 살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그 약한 가운데서 그 상처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받게 하면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신의 어려웠던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살다가 수직 낙하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도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실 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